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을 시작합니다.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인데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실 때 산 위에서 꼭 모세가 율법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듯이 오늘 복의 말씀인 이 팔복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팔복은 어저께 말씀을 나눌 때 이것을 우리가 복을 받는 조건절로 읽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복복 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면은 복을 받겠지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복을 받아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초대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 복받은 자로서 우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드리면은 복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된 존재임은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은 자로서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바로 성경의 말씀에서 말하는 참된 복받은 사람들의 삶의 원리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어저께 제가 이 팔복을 말했다고 했는데 오늘 이 마태복음과 다르게 누가복음은 그냥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냥 가난한 자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이 누가는 보편적으로 그 시선이 어디에 있냐면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가난한 사람들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초점이 맞춰 있다면, 그런데 마태복음은 단순히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는데 심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심령이. 이 심령이는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를 말하죠.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마음의 상태와 함께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가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영혼이 가난한 자는 예수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다시 정확하게 문장을 말하면은 너희들은 복이 있다. 왜 그러냐면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는다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미 복을 받았다. 왜냐하면은 심령이 가난하고 영혼이 가난한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다. 우리들의 마음이 가난하다. 영적으로 공고하고 가난하다.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이 구약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찾아볼 텐데 먼저 이 가난함이란 의미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내 스스로 내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없고 그리고 내 안에서는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자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가난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포로로 끌려가요. 근데 포로로 끌려갈 때요,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해 침략당해서 끌려갑니다. 자, 그런데 끌려갔어요. 근데 포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요, 이제 단념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힘이 없어서 우리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우리 고국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우리는 이제 힘이 없어서 바벨론의 압제에 의해서 우리는 붙잡혀 살 수밖에 없는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 힘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상태가 가난해졌다라는 뜻이에요. 내 힘으로 돌아갈 수 없구나. 이것을 인정하고 이러한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난함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음에 어떠한 단계로 넘어가냐면 누가 나를 여기에서 꺼내줄 사람 없는가? 누가 나를 이 포로된 상태에서 꺼내줄 사람 없는가? 누가 나를 이 아픈 상태에서 꺼내줄 사람이 없는가? 누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는데 도와줄 사람이 누가 없는가? 라고 이렇게 우리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느 누군가를 향해서 어떠한 소원과 소망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절대 거기에서 절망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그 자리가 된다는 거죠. 우리 안에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셔야지만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왜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도요,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 받았다는 이유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거나 좌절하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간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복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를 도와주실 일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시간과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들, 우리를 건져주실 이가 누가 있는가?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좀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6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1장을 한번 펴볼까요? (61장) 1절이요. 1042쪽입니다. 구약성경 1042쪽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이 말씀을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단순히 돈이 없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이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사람들, 자기 힘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내고 돌파해낼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66장 2절을 한번 볼까요? 이사야 66장 2절.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어떠한 상태가 되는가? 우리 66장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하나님께서 돌보실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기 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의를 붙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가난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단순히 우울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구원할 힘도 없고 나를 구원할 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 자원도 없습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다,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 한 구절을 더 찾아볼까요? 시편 40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볼까요? 시편 40편 구약성경 831쪽입니다. 먼저 1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32쪽. 다윗도 자기의 가난함을 고백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가진 것이 그 나라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가난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는 궁핍합니다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죄를 보았던 거예요. 이 죄를 나 혼자 이길 수 있는 힘이 없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가난합니다. 저는 가난합니다. 하나님의 이 도우심이 없으면 제가 이런 죄의 자리에서, 죄의 이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성경 40편 2절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시편 40편 2절이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지금 깊은 웅덩이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하셨답니까? 그를 거기서 끌어올려 주셨대요. 그의 발을 반석 위에 두게 하셨대요. 이것은 자기가 그렇게 올라선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가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도움을 구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죄악으로부터 끌어올려서 그를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다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와 우리를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것은 내가 주님, 저는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은혜만이 없으면 저는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저는 다시 일어날 힘이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죠. 이러한 고백이 마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다윗은 새 노래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40편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비록 지금은 고난 속에 있었고 어려움 속에 있었고 다윗은 죄악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윗은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을 때 그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구원의 감격에 취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노래는 단순히 우리들이 음악을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또 건져 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노래하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저는 하나님 말고는 살 힘이 없습니다. 고백하는 사람들. 하나님 말고는 저를 이 어려움에서 도와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저를 구원해 주실 리가 없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어떠한 복을 받게 되냐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님의 은혜만 바라보는 사람들,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들이 천국을 받습니까? 좀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받으면 안 됩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천국을 받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내 삶을 내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 천국까지도 내가 내 힘으로 들어갈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그들은 모두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천국까지도 하나님께 그 맡겨버리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그 사람들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붙잡게 돼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긍휼이 아니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팔복의 첫 복의 시작인 첫 문을 여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열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열쇠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의 열쇠는 내 안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있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는 오직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와 의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주시고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열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요, 지금 심령이 가난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결코 그거는 저주나 나쁜 것이 아니에요. 내가 상황이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리스도를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는 것은요, 그것은요, 저주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많은 것을 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팔복은 첫 말씀으로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기초가 되고 뿌리가 되고 반석이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가짜입니다. 가짜예요. 거짓말입니다. 내 안에 은혜가 없고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고백과 그 바라봄이 없다면 우리는 껍데기에 불과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이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그리고 모든 어려움과 절망으로부터 끊어줄 수 있고 불러줄 수 있고 구원해줄 수 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만 필요하구나.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복된 이유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유함으로써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은요, 자기 의로 채워지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빈곤을 알고 그리고 자기의 이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직 천국은 자기의 빈곤을 알고 자기의 이 모든 그리스도께 자기의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께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천국의 주인공이다 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세요.
오늘 우리도 심령이 가난함이 회복되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내가 붙들고 있는 것,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살리신 십자가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께만 이 천국의 길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은혜만을 붙잡고 나를 건져주시리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시인하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는 스스로 구원할 의도 없고 능력도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자신의 힘과 경험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을 잃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로나 열심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겸손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삶의 무게로 지친 성도들이 있습니까? 하늘의 위로와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병상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난한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누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연로하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과 믿음을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사모하고 의지하며 주님의 긍휼하심을 날마다 구할 수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들 되게 도와주셔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평생 그리스도를 가장 귀한 보배로 붙드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천국을 소유한 백성답게 감사와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